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상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명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람은 자신만 타락의 길을 선호한 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자신이 걷고 있는 죽음의 길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서안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우고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적 타락에 빠뜨려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가지고 들어온 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이 그대로 이 남유다에 재현된 겁니다. 여호람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백성들까지도 그릇된 길을 가게 한 나쁜 지도자였던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여호람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14절과 15절의 이야기인데 여호람이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흉악한 여호람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그의 주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왕으로 인해서 재앙을 겪게 되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아내들이 남편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재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로는 여호람 자신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마침내 창자가 빠져 죽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한 이 여호람 자신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훗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일이 진행되면
누가 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난과 이 경고를 듣고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호람과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호람과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이 선포된 재앙이라 할지라도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이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말죠. 16절에 보시면 먼저 어떤 일이 있느냐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여호람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 침략군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격동시키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격동시키사.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 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다를 징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거죠. 이들의 공격으로 여호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아하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아들 그리고 아내들 다 빼앗기고 왕궁의 재산까지도 탈취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왕 여호사밧 시대에는 블레셋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거침없이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거죠. 또 구스에서 가까운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역시 아사왕 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했다가 전멸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도 블레셋군과 연합해가지고 유다의 끔찍한 참패를 안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잘나서 적들이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천천만만히 나를 애워싸고 치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장치가 걷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적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앞에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그런 적들이 기세등등하게 이제는 살아나 우리를 짓밟는 겁니다. 겪어보지 못하는 황당한 치욕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람에게 닥친 재난, 이건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창자에까지 큰 병이 들어서 2년이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이 여호람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어떤 의원들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었다. 이렇게 18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결국에는 이 투병 기간 중에 하나님을 끝내 차지 않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18절에도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의 마음을 격동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여호람의 몸에 큰 병을 주셔서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도 여호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혹여나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체 없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9절을 보시면은 여호람의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참 비참하죠. 왜요? 백성들이 전혀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향하지 않습니다. 20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년이나 나라를 다스린 왕의 죽음을 그 어느 국민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호람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끝난 셈이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어디에는 두지 않았습니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이 시신을 왕들이 대대로 묻혔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여호람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 이런 평가와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람의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12절로 가보시면은 12절 13절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떤 길을요?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여호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또 율법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이걸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거죠. 두 번째는 여호람은 자신만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기를 누가 음행하듯 했다고 그럽니까?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국교로 승격시켰던 집안입니다. 여호람이 이런 천박한 자들과 함께 취급되는 것은 지금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자신만 타락해도 온 나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13절 끝에 보면 여호람은 동생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이 그의 왕권을 위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동생 모두를 죽인 거죠. 그가 동생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매우 흉악한 이기주의자였는지 뿐만 아니라 상당히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건강한 자아가 없는 사람은 참 주변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기가 일쑤이거든요.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여호람의 지위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존귀한 왕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생전에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그가 죽을 때 그를 아끼는 자가 없는 겁니다. 장례식에 누가 와서 어떻게 울어주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막상 없어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때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어때요? 문상객이 없다라는 그런 뼈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제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악한 왕 여호람의 죽음 앞에 그 어떤 백성도 울어주지 않았다. 참 그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참으로 지도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어떤 지위, 직분 이걸 뭘 맡았느냐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이게 진정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뭐 교만해하거나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적 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확산이 잠잠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